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리고요. 또 시온성가대의 찬양과 또 정우 아빠, 이대현 집사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잠깐 그 음향 세팅을 새로 해가지고 노이즈가 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 조금 지나보고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또 불필요한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본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높은 권세와 권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고 공부해 봄으로써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것들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높은 권세와 권위. 더 높은 권세와 권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에 관한 이야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두고 제가 처음으로 왔을 때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Singapore is a fine city.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싱가포르는 훌륭하고 좋은 도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저 fine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 때문에 벌금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싱가포르는 법과 그 집행, 그 엄격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권한과 권력이 참으로 강력한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때와 지역에 따라서 법이라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죄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지만 오늘날에는 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서는 죄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로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아닌 것이 또 다른 어느 나라에서는 죄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는 우선순위 또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잠깐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세워진 법이 우선이라는 말이죠. 예전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닌 경우는 그 최근에 지어진 법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법, 그 새로운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전의 법으로는 죄라고 규정하던 것을 이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다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로운 법, 그 신법이다라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처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관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에 관한 우선순위의 법칙 중에 한 가지는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룸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그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우선이다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법칙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법보다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특별한 법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항이고 아주 중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선을 행하느라고 또는 생명을 구하느라고 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손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를 고쳤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훨씬 더 특별하다라는 말씀으로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근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과 관련된 우선순위 법칙 세 번째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도 단계가 있어서 높은 단계에 있는 법이 훨씬 더 우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으며 명령이나 조례, 규칙 등이 있지만 헌법 아래에 있는 법률이나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이 헌법이 규정한 여러 가지 가치를 훼손하거나 침해한다면 그 법이나 규칙은 마땅히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관점으로 어떤 것이 더 상위의 법에 속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를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9월 한 달을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해왔고 말씀도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련 구절로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이라고 하는 조금은 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권위와 권세,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관련 구절이라고 말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배경이라고 하면 그 앞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곧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다. 두 번째 배경은 그리고는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 사도들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칭송했다. 그들이 베풀었던 기적이나 이사 포함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들었던 말씀들 때문에 사도들을 높이고 칭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사도들이 신뢰를 얻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서 남녀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오늘 배경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대부흥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흥을 했느냐 하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왔는데 침대와 요대기채로 들고 나온 거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 같은 제자가 지나갈 때는 혹시라도 그의 그림자가 그 환자에게 덮이면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굳게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 수준을 넘어서 거의 신앙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사도들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안쪽 도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다른 도시로까지 그것이 확장되고 확산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 그리고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본문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니즈가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많은 설교를 하셨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목회자님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분석하고 말씀을 선포하셨냐 하면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필요에 맞게 메시지를 잘 상황화시켜서 전달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존경하는 조윤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전쟁 이후에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으니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현세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니드들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질병의 치유라든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이나 아니면 번영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니드를 충족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고 기적은 그저 그것을 접하게 되는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 있다. 그렇게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될 때에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이오라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과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사도들을 칭찬하고 칭송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리더십이었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곧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분개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의 시기와 질투가 아마도 무엇인가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17절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해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했던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것이 오늘 또한 이번 달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권위와 권세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권위와 사도들의 권세, 영적인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당시 리더십들의 완고함,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완고함은 사실 사도들보다도 그 너머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 그리고 그 권위를 죽어도 인정하기 싫었던 완고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을 사람들이 칭송하면 칭송할수록,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막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그리고 교회라고 이름할 수 있는 가정집에 막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반대로 점점 더 커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위기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소동과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조치가 무엇이었느냐?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가르침도 주지 말라. 엄포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엄포인데,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5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4장에서 이와 똑같은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사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의 사자, 곧 천사가 옥문을 열고는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 곧 천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당시의 지도자들, 당시 사람들, 자신을 가두었던 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사랑하는 싱가포르 수보공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야 돼 하는 그 기준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돈이나 시간을 가장 어디에 많이 사용하십니까? 금전출납부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가계부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내가 썼던 재정의 항목 중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시간의 가계부를 적어본다고 할 때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한 시간은 어디에 투입되고 있는가요? 이런 질문은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질문이라고 뽑아놓은 핵심 질문입니다.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느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때의 사도들은 누구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을 했느냐? 주의 천사의 명령을 따르게 돼요. 감옥에 있어야 했던 이 사도들이 성전으로 나와서 예수의 이름과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리더십들, 그리고 이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엄청난 당황스러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도 났을 거예요. 왜? 법을 어겼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잡아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당시 재판장 역할을 했던 곳으로 이 사도들을 불러 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를 시켰거늘 너희는 그러한 지침을 어기고 그 가르침을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네들 죄목은 이거야 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당시 로마법이나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법 또는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위 레벨에 있었던 법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시의 리더십과 지도자들이 말했던 규칙이나 명령, 엄포를 놓으면서까지 말했던 그 어떤 지침보다도 상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차리지 하는 그런 분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숙제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그것이 당시 지도자들이나 리더십이었다고 해도 그들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대답을 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라면 이 사람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성전으로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세워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칭송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고민의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매우 존경을 받았고 율법 교사이자 학자로서 명망이 높았던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이 될 것이지만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일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냥 대충 사그라들 것이니까 그냥 냅두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서 배웠다라는 것이 티가 나죠. 그 가말리엘의 현명한 결정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그냥 몇 대 맞고 나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느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능욕도 받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의 도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막힘과 그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가르침 그리고 그 도를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갖은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사람들의 권세와 사람들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제대로 그 권위와 권세의 우선순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언제나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상위법이 되어서 항상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